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지연 집사님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평안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혹은 아침에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나날들이라고 그렇게 페이스북에 쓴 걸 좀 봤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혹은 잘 다녀왔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소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큰 일을 만난 이후에야 겨우 우리 자신들이 작은 것들 놓치고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대체로 깨닫고 나면 상당히 늦은 시간이 많죠. 하지만 깨닫고 난 후에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고쳐나가고 또 새롭게 해가면 우리 자신들이 거듭되고 반복되는 실수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은 첫 한 주간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이 다시 무사 귀환하기를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지켜봤지만 이제 두 번째 주가 지나면서는 어떻게든지 그 시신만이라도 건질 수 있었으면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속속들이 밝혀지는 여러 가지 부정이나 부패나 그리고 여러 가지 실수들, 이것들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분노의 화살은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한 선원들에게로 돌려갔습니다. 어저께까지 약 탈출했던 15명의 선원들 전체가 거의 구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떴고,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처럼 마땅히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구속돼야 된다라고 우리들도 그들에게 누구에게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과연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 내가 침몰해가는 배에 있다면, 그리고 탈출구를 알고 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구명정을 벗어주고 사람들이 다 탈출할 때까지 침몰하는 배에 남아서 기다려주고,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비난이나 비방에 그런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개선이 있고 바뀜이 있고 그리고 변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는 것, 모든 분노나 비방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변화와 그리고 혁신들이 일어날 때, 그때의 소망의 빛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하여서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삶의 방식입니다. 저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내게 행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만큼 갚아주는 것이 정의로움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일에 대하여서 별로 다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만이 진정으로 선한 행위고 바른 행위일까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4개월 동안 창세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시작의 책인 창세기, 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오늘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선하게 다스려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의 개념이 아니라 땅을 경작하고 땅을 하나님이 원래 생각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의도대로 잘 다스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찾아 들어오고 사람들은 이 죄의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선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세상은 사람들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그 가족들 8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벨탑의 그 교만 가운데서도 언어의 혼잡을 시키시고 사람들의 세력을 그냥 와해시키는 선에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정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들을 시작하셨지만 아브라함 가정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그리 본받을 만한 그런 가정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노출되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맞을까?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 이삭, 특별히 야곱과 그 뒤로 이어지는 그의 아들들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들이 혀를 쯧쯧하게 하는,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는 요셉의 입을 통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악, 그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요셉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또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악에 속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을 뛰어넘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이 이 세상을 뒤덮고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악이 이 세상을 온통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선을 행하심으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악의 권세를 결국에는 넘어뜨리셨습니다. 악을 바꾸어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 무엇에 속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왔던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꿈을 멸시하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붙잡아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가 애걸하면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할 때에도 그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바꾸어서 자기 형제를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악을 뒤덮기 위해서 그의 옷을 벗긴 것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보내서 아버지를 오랫동안 속여왔습니다. 그런 모든 악은 완전히 뒤덮여질 것처럼 생각됐지만 기근이 닥치고 그들이 애굽의 옴으로 말미암아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악은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악을 감추기 위해서 다시 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난 후에 요셉에게 한마디를 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왜 그렇게 하였는지 이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요? 두려움에 휩싸인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악이 이미 드러났고 하지만 이 악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나마 악이 심판을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보루였고 마지막 방패막이었던 아버지가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전에 행했던 자신들의 악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셉. 그 요셉이 자신들이 행한 악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거짓 유언을 전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없을 때 얘기한 겁니다. 형제들이 너희에게 행한 악을 그대로 갚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형제들이 행한 악,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 허물, 죄, 악. 이 세 가지 단어는 인간의 사악함을 드러낼 때에 잘 사용되는 네 가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의 사악한 죄를 드러내는 네 가지 단어 중에 여기에 총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이 얼마나 사악하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내가 요셉에게 행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큰 악인지,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이 죄와 악을 분명히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사람을 보내서 먼저 거짓으로 꾸며 아버지의 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밝히지 않으면서 악이다, 죄다, 허물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형제들이 지금 사람을 보내서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거짓으로라도 꾸며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요셉의 용서를 받아볼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악이 드러나고 이 악이 결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또 다른 악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 악을 악으로 행하고 선까지도 악으로 갚는 지속적인 거짓과 속임수와 술수로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들, 우리와 혹시 닮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함께하는 관계들 속에서 혹시 우리들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핑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어떻게든지 나에게 모든 상황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혹시 끌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이 모습, 그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타인과 나누었던 말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비방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혹은 다른 이들에게 군림하거나 교만하여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혹시 살아오고 그렇게 행실을 지속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과 별 다르지 않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요셉의 모습으로 장면은 옮겨갑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직접 이제 형제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이 거짓된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요셉이 그 상황을 다 안다 할지라도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형제들과 자신 사이가 중재자가 필요할 정도로 관계가 어느 정도쯤 멀어진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15절 말씀에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미워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27장 41절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속은 에서가 자신의 아버지의 곡할 때가 가까웠을 때 그때의 마음의 심중에 생각한 겁니다. 그가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때에 미워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으로 형제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에서가 야곱에게 당했던 그 억울함, 분노, 그 미움,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를 멸해버리고 싶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가졌던 그 감정들, 그것이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 마음이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본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었습니다. 그가 울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울음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 또 기억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이 당했던 고난의 기억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꿈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멸시하는 형제들의 목소리, 자기가 그렇게 애원했건만 매정하게 얼굴을 돌려버리고 팔아버렸던 그 얼굴들이 기억나실 수 있을 겁니다.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에서 팔려와서 힘겹게 했던 노예 생활들, 거기에서 어찌어찌 가정 총무가 돼서 겨우 인정을 받았을 때에 또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곳에서 당했던 또 십수년의 세월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일거에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형제들은 자신들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의 대적을 짓밟을 때는 철저하게 짓밟고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짓밟아야 한다고, 어쩌면 그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거기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울음으로 이것을 넘어섰습니다. 19절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원통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어떻게든지 내가 갚아야만 속 시원하고,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만, 그래야만 속이 후련합니다. 내가 당했던 고난, 어려움들, 환난들, 그리고 손해들, 저 사람도 당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긴 하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맡겨놓고 다시 찾아오는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과 고민과 근심을 주께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바리바리 싸갖고 가져와서 하나씩 꺼내보면서 이건 누구에게? 이건 누구에게? 이건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칼을 갈고 기회만 되면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때로는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잘 버려진 칼을 내 동료들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찔렀던 일들 혹시 없습니까? 충분히 그럴 이유도 있고 명분도 있고 힘도 있는 바로 그때에 요셉처럼 그렇게 울어야 합니다. 기억나서 울 수 있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런 이들에게 다시 깊이 칼을 꽂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을 행하여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악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악 가운데서도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이 패괴하고 악행을 일삼아서 심판을 받을 때에 노아의 8 식구를 살려주신 하나님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런 교만, 하늘 끝까지 닿게 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버리셨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가정에 추악한 시기, 질투, 형제에 대한 미움, 살인에 가까운 그런 악함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악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시는 그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거기에서 빼어내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379쪽입니다. 신약 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계속 읽으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우리는 다 양처럼 길을 잃은 자고 선으로 악을 갚는 일에 있어서 제대로 연습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전혀 주인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 되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형제에 대하여 미움을, 형제에 대하여서 비방을, 형제에 대하여서 온전치 못한 말과 행실들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악으로 선을 갚는 그런 악행에서 우리는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선으로 악을 바꾸어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의인을 향하여서 눈으로 살펴보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이제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행해지는 모든 악을 선으로 갚아가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땅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악행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선으로 악을 바꾸어 가심으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심처럼 저희들의 삶도 악을 바꾸어 선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